오늘은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밀하게 기도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하기를 다 원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사실상 기도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기도를 하루에 몇 번이나 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3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번씩,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의 기도같이 3번씩 하는군요. 언제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네, 밥 먹을 때 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식기도로 밥 먹을 때만 하루에 3번 기도한다는 거예요. 초급반이에요, 초급반. 또한 어떤 사람은 나는 하루에 5번 합니다. 5번. 언제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또 밤에 잘 때, 또 식기도를 한다고 그러더랍니다. 중급반. 적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중급반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만 주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또 건강상의 문제, 시한부 인생,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 또 돈은 있어도 법으로 안 되는 일 당하는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 인간관계의 파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여러 문제를 당했을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즉,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냐? 왜 나만 이래야 되냐? 하면서 막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그 심정.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목마름. 그런 것이 생길 때에 이제 사람은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은 우리가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고 점점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의 간절함과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기도의 정신과 올바른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첫째,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하지 마. 외식하는 기도. 외식하는 기도가 뭡니까? 보이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기도.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그 율법을 좀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기도에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율법이에요.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3시, 6시, 9시 이렇게 기도.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은 9시, 12시, 3시 이 정도 돼요. 그 시간에는 무조건 기도해요. 어디를 가다가도 그 시간에 돼. 종을 치든 뭘 하겠죠. 그러면 멈춰서서 기도해야 돼요. 길거리에 있든 성전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그 시간만 되면 기도하는 거. 이것이 유대인의 그 기도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그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순결한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하는 거를 자랑 삼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기도를 좋아한다. 나는 이렇게 기도를 한다 그러면서 막 자랑 삼아서 길에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이려고 너희들은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엄중히 지키는 그것은 올바른 기도의 정신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하지 않은, 기뻐하지 않은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 즉 오늘 6절 밑에 말씀 보니까 그들의 상을 이미 받았다 그랬어요. 그들의 상을 이미 받았다. 즉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람 앞에서 그럴 때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야.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참된 기도는 반드시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참되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상을 얻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 민족의 기도의 방법과 우리 한국하고는 좀 대조적이에요.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잘 합니까? 기도를 좋아합니까? 기도를 그렇게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현실이 바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더 중요해.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많이 소홀해요. 또 기도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시간에도 기도에 집중하고 성령의 임재를 함께 누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알고 같이 거기에 주목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대표 기도하면 어떤 사람은 핸드폰 보고 있어. 어떤 사람은 노트를 막, 기도 시간에 노트 막 이러면 얼마나 신경 쓰이는 줄 알아요. 또 기도하는 사람은 그 소리 때문에 기도를 성령의 임재가 잘 한다. 어떤 사람은 또 하다 못해요. 막 자리 이동해요. 자리 이동하고 막 다닙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믿는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모든 걸 멈추는 거예요. 모든 걸 스탑!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가 올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씻을 건 씻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기도 중에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외식, 보이는 것을 하지 마라. 내적인 것, 생각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모든 것 멈추고 기도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됐을 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을 때 그 안에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면 골방에 없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골방에 없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요? 골방이라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침범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골방은요, 우리의 마음의 골방이 있고 우리의 생각의 골방이 있고, 골방은 어디서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골방에 가서 기도한다 그래도 그 생각 속에요, 막 세상 생각, 사람 생각, 돈 생각 막 생각나면 그건 골방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온전히 골방 안에서 주님께 집중하는 기도, 주님의 임재만 우리가 바라는 기도를 골방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장소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 내 생각의 골방, 내 마음의 골방, 그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요, 내가 주님께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면 주님께 주목하고 기도하면요 골방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는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기도는 많이 알고 있다고 사람들 생각합니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 하지만 진실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내용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배와 기도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느 만큼 오느냐로 우리가 비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지 말라는 것, 외식하는 기도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이방인과 같이, 즉 중언 부언하지 말라. 이방인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요. 유대인하고 틀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풍습은 뭐예요? 그 언어에 대해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은요. 그러니까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뭐예요? 중언부언이라는 건 그 말의 뜻을 모르며 한다는 것이에요. 그 의미를 모르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계적인 말을 합니다. 또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즉 내 마음에 담기지 않은 말을 한다. 쉽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언어로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렇게 기계적인 말을 막 하는데 그것이 기도인 줄 알고 그렇게만 입으로만 따라한다고. 입술로만 한다는 것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중언 부언 그냥 의미 없이 깨닫지도 못하는 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참으로 기도는 마음을 담아서 그 뜻을 내가 깨닫고 드리는 한마디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아까 말씀하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즉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은밀하다는 것은 뭐예요? 드러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밀하게 나를 항상 보시고 주님은 내가 기도할 때 거기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은밀하게 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계시고 또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곳에 계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모여서 할 때 지금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보시는 그 주님이심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고 깨닫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기도의 중요성.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8절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8절 말씀 보면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의 기도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기도. 바리새인들은요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이런 거를 기도하는 거. 그 상을 다 이미 받았다는 거. 하지만 우리가 참된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갈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갈 때, 즉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나갈 때, 즉 거짓 없는 마음으로 주님과 만나기를 원할 때, 또 하나님과 극히 개인적으로 만나.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요 1대1의 관계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여기 우리 모두가 있어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나 개인이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 거기 계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갚아주시고 또 우리의 구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계시고 보시고 나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참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참으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십니다.